일본의 여류 문학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길은 여기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올드 버전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최근에는 또 새로운 표지로 또 새로운 버전들이 몇 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본인의 자전적 소설이죠. 폐결핵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 지내야만 했던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그녀는 24살, 참 여성으로서는 가장 꽃다운 나이에 폐결핵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알려진 이 병으로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에게 다가왔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고향의 소꿉친구였던 마에가와 다다시였습니다. 이 남자는 진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또 의학도였습니다. 자신도 속으로는 폐병을 앓고 있었지만은 이 불치병으로 인해서 신앙도 없고 또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녀를 돕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또 옆에 있어주는 그 남자가 고마우면서도 행여나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나? 나는 이제 죽어가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아직도 살아갈 날이 창창하고 그래서 우리 두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생길까 봐 일부러 아주 쌀쌀하게 그 남자를 대합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는 싫은 내색 한 번도 하지 않고 계속 찾아와서 그녀의 곁을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매일 그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니 아까 다녀갔으면 됐지. 또 다음날 또 오면 되는데 집에 가서 편지를 쓰는데 그렇게 쓴 편지가 무려 1600통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결코 변함이 없는 이 마에가와 다다시의 정성에 감동을 받은 이 미우라 아야코 이 자매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어느 날 감격 속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날 이후로 그녀는 성경을 손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두웠던 마음은 진리의 빛으로 점점 밝아지게 되었고 그녀의 얼굴은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타까운 일도 있는 법. 자신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을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잘 안내해 주었던 이 마에가와 다다시는 수술을 받다가 그만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그녀는 장례식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침상에 누운 채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고 세상을 떠났던 그 마에가와 다다시와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것이 바로 길은 여기에라는 작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학 또 청년 시절에 성경 다음으로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설교 앞부분에서 이 스토리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그리고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분 그 두 사람 사이의 스토리가 바로 이 길은 여기에
나오는 미우라 아야코 여사와 마에가와 다다시 두 사람 사이의 스토리와 너무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죠. 바울이 그 지역 출신이고, 그리고 그 지금의 소아시아면 지금의 터키 땅인데 거기에 동족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웬일이신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길을 막으셨어요. 그게 뭐 날씨 때문인지 무슨 산사태 때문인지 아니면 몸에 갑자기 티몬 중에 큰 병이 생겨서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성경은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길인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일인데 번번이 길이 막히자 바울은 모르게 몰라도 아주 처절한 절망을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딴짓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 것일까? 결국 그는 드로아라고 하는 바닷가의 아주 작은 어촌으로 이제 떠밀려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날 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는 유럽 선교의 비전을 그에게 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드로아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누군가를 바울의 평생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였습니다. 의사인 누가였습니다. 메디컬 닥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로 드로아에서부터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우리라고 할 때는 자기가 포함된 거죠. 이때부터 누가는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멀리했지만 누가는 그거 곁에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다 나를 떠났는데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누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누가는 바울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물론 여러 동역자가 필요했겠지만은 특별히 누가와 같은 메디컬 스텝이 필요했어요. 주치의가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몸은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 연구가들은 그 가시의 정체를 간질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질, 시시때때로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을 합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그 주위에 의사가 있어서 응급조치를 빨리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을 더 키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을 정말 그림자처럼 밀착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흐르고 있는 것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죠? 누가가 바울의 주치의로 늘 따라다니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로 하여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세하게 듣게 하셨어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아주 상세하게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바울도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는 만난 적이 없거든요. 동시대를 살긴 살았지만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왜? 바울은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고 예수라는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갈고 자기가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을 아주 불경스럽게 하는 자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라는 자를 어디 내가 만나면 그를 그냥 감옥에 가둘 생각만 했지 예수님을 절대로 존경하거나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영적으로 영으로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들었던 내용을 이제 잘 정리해서 복음서를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복음일까요?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무슨 복음일까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와 바울의 관계는 마치 미우라 아야코와 마에가와 다다시 그 남녀의 만남처럼 너무나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바울의 질병을 통해서 내려주신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사도 바울도 누가도 그 바울의 병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지리라는 생각을 진짜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 사도행전이 그 바울의 질병을 계기로 해서 그 바울과 동행하게 된 누가를 통하여 기록하게 되리라고 정말 무슨 각본에도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질병, 그 어려움을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정말 so amazing. 하나님의 섭리가 저는 이걸 생각할 때 막 소름이 끼치고 이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기도하지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주여 이 고통을 없애 주시거나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렇게 예스 하고 응답해 주시지만 어떤 때로는 무응답으로 응답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고통을 그대로 두시되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더 깊은 경우는 그 고통이 아니면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깨닫게 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고비를 또 잘 넘기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바울의 경우처럼 말이에요. 고통을 당할 때는 그때는 그 고통 자체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 지금 다 내 아픔을 보고 계시지,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아픔은 없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잖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면서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혹시나 낙심할까 봐 그런 말씀까지 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I trust you, 저는 내가 아직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어둠의 터널을 이렇게 뚫고 나가다 보면 어느새 이제 터널 끝에 이르르게 되고 밝은 광명의 세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투병 생활 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에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실은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 좀 저도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좀 갸우뚱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복음이 뭐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한 거 아니잖아. 모두를 위한 것인데 뭐 한 사람을 위한 복음. 여러분,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3권의 복음서는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저자가 달라요. 뭐 유대인이 쓴 복음서도 있고 이방인이 쓴 복음서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 3권의 책은 함께 펴놓고 보면 더 내용이 잘 와닿는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공관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3권의 책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 함께 열어놓고 보는 책이다. 그런 뜻으로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공관 복음. 자, 너무 비슷한 점이 많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복음서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두 사람, 마태와 마가는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면 뭐죠? 이방인이에요. 비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를 쓸 때에 주 대상자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거를 쓴 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를 생각하면서 쓴 책이 아니고 누가복음만큼은 유독 어느 한 개인의 이름을 지칭하면서 그에게 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직접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절로 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잠깐만,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마태가 있고 마가가 있고 요한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 다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모두에게 보낸 글입니까? 아니면 한 개인에게 쓴 글입니까?
그 개인이 이름이 나오고 직함이 나와요. 그리고 그에게 이 책을 쓰는 저자의 목적이 저기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오빌로였습니다. 데오빌로. 그 이름의 뜻은 데오는 하나님, 빌로 이것은 필라델피아 할 때 필라와 같은 말인데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데오빌로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아주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호칭을 각하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로 봐서 이 데오빌로는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고위 관리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인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책을 이제 쓴 건데 그 목적은 이미 데오빌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쓴 또 하나의 책이 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말고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역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쓴 책인지 우리 한번 새삼스럽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인데 다 같이 눈을 크게 뜨고 시작. 역시 이 책 역시 누구에게 보내는 책입니까? 데오빌로 한 개인에게 쓴 형식을 빌리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인데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쓴 글에는, 그리고 이번 이 책은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제 일어난 그런 일들을 담고 있다고 아주 친절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보는 것입니까? 누가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두 권의 책의 공통점은 한 개인을 향하여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또 다른 개인을 향하여 썼다고 해서 그 책이 그 개인으로 끝났습니까? 데오빌로 한 사람이 읽고 많은 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그 이후에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함께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읽히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이제 시작하고 있고 또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더 잘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누구의 일일까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시작은 한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결과는, 그 열매는 지금 온 인류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까지 구원으로까지 지금 이 책이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읽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1040 윈도우 지역으로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선교사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공산권 사회주의 그리고 저 불교권 이런 나라로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생애를 바쳐 젊음을 바쳐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십니다. 그냥 예를 한두 개만 들어보면, 창세기 3장,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즉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나요?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났나요? 아니죠. 그날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 피 속에는 그 죄의 에너지가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뉴 베이비가 여기저기서 태어나게 될 텐데, 겉으로 보면은 그냥 천사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아이의 피 속에 죄를 향한 에너지가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생님이나 부모가 죄는 이렇게 짓는 거란다, 알았냐? 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때가 되면 다 해요. 나쁜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코너에 몰리면 거짓말하고.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가 전체 인류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 후에 또 한 사람의 아담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첫째 아담과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분으로 인하여 전 인류에게, 죄 아래에 있는 전 인류에게 구원으로 갈 수 있는 문을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은 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무슨 전체야.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과학이고, 이게 합리이고, 이게 이성적 사고고, 이게 수학적 사고예요. 부분은 부분이고 전체는 전체. 우리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1 더하기 1은 2지 2 이상은 아니야. 2 이상이라고 쓰면 그거는 각계표 틀린 거였어요. 점수 못 받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고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헬라적 사고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줄기의 그 사고의 흐름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특징이 있어요. 부분과 전체는 물론 다른 것이지만 부분 속에 전체가 있다. 한 사람 안에 전 인류가 연결돼 있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창세기를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의 범죄가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그게 어느 날 이해가 됐어요. 그게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지금 와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쉰들러 리스트,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나요? 독일이 결국 패망하고 이제 양은 공장장인 이 오스카 쉰들러가 독일 사람이니까 이제 피신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끄집어내서 생명을 건져준 1000여 명의 유대인 직원들과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는 그 시간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건져준 주인에게 너무 고마우니까 금반지를 하나 선물로 줍니다. 자기들의 금리빨을 뽑고 또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금을 다 꺼내가지고 반지를 만들고 거기에 탈무드에 나오는 한 귀절을 써서 줍니다. 히브리어로. 그 내용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전체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관, 사고 방식을 잘 녹여낸 그런 말이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유대인 전체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마더 테레사가 쓴 시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한 번에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복음서를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역사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지금 온 지구촌을 2000년 가까이 지금 돌고 돌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414 윈도우 운동 처음 시작할 때 18억 5천만 15세 미만의 인구가 그 당시에 18억 5천만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솔직히 아이고 우리 같은 그냥 이민교회 중에 하나에 불과한 우리가 무슨 수로 어느 세월에 18억 5천만에게 복음을 전해. 그냥 구호지 슬로건이지 뭐. 우리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적 사고거든요. 우리 같이 제한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18억 5천만을 컨택할 수 있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 16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414 윈도우 사역을 통해서 5대양 6대주를 이렇게 터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대륙의 수많은 나라의 어린이들을 터치하게 하시고 그 중에 한 아이가 지난번에 우리 크루즈 가서 거기 6,000명이 타는 크루즈의 고객 관리 최고 디렉터가 거기 딱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550명의 우리 시니어들이 그분한테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걸 뭐 꿈이나 꿨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자녀들이 꽤 많았는데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한번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때마다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길렀다고 합니다. 얘가 비록 어린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임팩트를 끼칠 것이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녀를 키웠더니 그 중에서 요한 웨슬레가 나오고 또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했던 찰스 웨슬레가 나오고 수많은 일꾼들이 그 집안에서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또 우리가 만나는,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다음 세대들,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체를 터치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